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그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이제 그동안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전쟁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 18장에 기록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이 전쟁에서 결국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은 군대의 통솔한 한 지휘관들인데 천부장은 10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 또 백부장은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 이제 우리의 군대 체제로 하면은 백부장은 한 중대장쯤 되고 천부장은 한 연대장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어찌하든지 전쟁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체제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 다음에 또 2절에서 보시면은 그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씩, 그러니까 3분의 1씩 세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부대 3개 부대를 편성하여서 각각의 또 지휘관을 세우는데 여기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먼저 요압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이방 출신이지만은 이스라엘에 편입된 가드 사람 이때. 그래서 이 요압, 아비새, 이때라고 하는 세 장군을 이제 이 부대를 세 개의 부대로 편성해서 통솔을 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겪었던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해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일의 ABC가 보이고 아주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인지 준비 과정부터 진행 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시뮬레이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지략이 뛰어나죠. 이 다윗도 이렇게 지금 다 편성을 마친 다음에 또 3절 2절 끝에 보면은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 왕이 직접 그 전쟁에 출전하겠다. 그러면은 다윗이 전체 이 전쟁을 지휘하겠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지금 모든 전쟁에 다 다윗이 나갔던 것은 아니죠. 다윗이
결정적으로 넘어졌던 것이 여기 사무엘하 11장이었어요. 그죠? 그래 여러분이 사무엘하 11장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다윗이 넘어졌던 장이 이 사무엘하 11장이란 말이에요. 그때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눈에 들어왔던 게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때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로 인하여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간음죄, 살인죄를 지는 그때가 바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험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이 아들과의 전쟁에는 사실은 이 얼마나 불편한 전쟁이에요. 자식과 싸워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무슨 외적과의 싸움도 아니고 내란인데,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끼리, 우리가 6.25 전쟁은 내란이잖아요. 우리 동족 간에 싸운 거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외적과 싸우는 거는 타당하지만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이게 내란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아버지와 자식 간의 전쟁이라는 게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다윗이 반드시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백성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왜 나가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왕이 나가면 아무래도 신경이 거슬린단 말이에요. 저쪽 상대방의 압살롬 진영에서는 오직 다윗 한 사람만 노리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만 없애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다윗으로 인하여 이 군사들이 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들이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고 또 절반이나 우리가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왕만 노리는데 왕이 나가면은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10,000명보다도 왕은 중요한 인물이시니 이 성읍에 계시다가,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그랬죠. 이 마하나임 성에 있다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일리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4절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하는 마음도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거예요. 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서 다윗이 또 그것을 잘 수용하는 것, 이게 참 보기 좋은 장면이죠. 이제 그러면서 5절이 전쟁을 나가는 그 세 장수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준엄하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 젊은 압살롬이라고 그랬는데 예전 성경에는 소년 압살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직 미성숙한, 그래서 이 경험도 없는 이 압살롬, 그렇지만은 아들이니까, 그러면 이 전쟁에서는 결국 싸우다 보면 죽이게 되는데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우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의 명령을 내릴 때에는 백성들도 다 들었다. 그건 뭐예요? 그들이 다 증인들이 된 거예요. 그럼 공개적으로, 그냥 몰래 세 장수에게만 지령을 내린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쟁에 출전하는 이 세 장군들에게 신신당부를 함과 동시에 명령이에요. 이거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 말은 죽이지 마라, 그런 것이죠. 근데 결론은 이제 죽여요. 누가 죽이냐면 요압이 죽입니다. 내일 나오는 장면이지만,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왕의 지엄한 명령도 어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비정한 일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또 다른 장군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겪어보니까 왜 내리사랑이라는가 이해가 가요. 사랑이 치사랑,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는 걸 이제 치사랑이라고 그러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걸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내리사랑은 이건 본능이에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치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으면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참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너무 죄송하다고요. 어쩔다가 생각나기만 하지. 그러나 자식은 마음에 늘 담는 거죠. 그거는 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도 또 그 후에 어르신들한테 마음 쓰는 것보다는 저희들한테 마음 쓰는 게 더 많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이죠. 사랑은 결코 이 내리사랑만큼이나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압살롬 자식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마음인지 알죠. 하기야 요즘 같으면요, 뭐 자식이 부모도 죽이고 부모도 자식을 죽이는 것이 뉴스에 뭐 종종 나는 세상인데, 또 이 세상을 보면 비정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본능으로 보면은 어찌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우리 온전히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원형은 하나님이에요. 예? 물론 세상의 아버지는 모형의 아버지라고요. 원형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형은 잠시 존재하는 게 모형이잖아요. 흔히 우리 모델하우스, 우리가 집을 분양받기 전에 모델하우스 모형을 통해서 진짜 살 원형의 집을 미리 보는 것처럼. 그러나 원형이 지어지면 모형은 없어지는 거예요. 원형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형이에요. 원형만이 완전하고 모형은 불완전하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는 모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시의 아버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신 거라고요. 그렇더라도 이 다윗도 모형의 아버지에 불과하지만은 그 다윗을 통해서 원형의 아버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나를 대할 때, 우리라고 하면 전체로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 속에서 나를 그 속에 n분의 1로 집어넣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각 나의 아버지여야 된다고요. 그냥 모두 포함해서는 우리 아버지인 것은 맞지만 내 삶 속에는 나의 아버지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속에서 나의 아버지가 없으면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그 압살롬을 향하여 얼마나 여러분 밉겠어요. 그래도 그 자식을 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자식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런데 원형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기를 바라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으로 이끌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형을 통해서 원형을 이해하듯이 이
우리의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뜻,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전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에브라임 숲을에서 싸웠다. 그러면은 그 지형이 에브라임 숲이 자기들이 전쟁하기가 유리하니까 지금 저쪽에서 공격해오는 팀은 압살롬이죠. 압살롬 군대의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거니까 그쪽이 공격으로 오지만은 지금 이 다윗의 군대들은 여기 에브라임 숲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왜 숲인가 하면은 지금 압살롬 측에서 보면은 이 에브라임 숲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진영에서는 이미 다 그 에브라임 숲을 다 탐색을 해놨겠죠. 그러면 다 지형지물이 다 분간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라는 것도 다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압살롬 쪽에서는 그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에브라임 숲에서의 전투는요, 7절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이 압살롬의 군대들이죠. 그런데 결국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전사자가 2만 명이나 되었다. 그 2만 명이 다수가 결국은 이 압살롬의 군대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력을 이끌고 왔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러니까 사면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칼로 싸워서 죽인 자보다도 숯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 숯불의 지형에 의해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총칼에 지금 그 무기에 의해서 죽은 병사들보다도 그 숯불의 지형에 의해서 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든지, 뭐 자기들끼리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숯불이 빽빽하게 묻었으니까 전쟁통에 이게 뭐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숯불의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거기서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찌하든지 이 전쟁은 결국 2만 명의 전사자들을 냈는데 결국 그 숯불에서 죽은 자가 오히려 칼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도 그 에브라임 숯불 지형에 의해서 희생당한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전쟁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이 소년일 때 처음 전쟁을 경험한 거예요. 소년 다윗이 형님들이 블레셋 전투에 나갔거든요. 그때 형님 3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 막둥이, 그 집이 이제 8남매인데 8형제인데 막둥이 이 다윗에게 음식을 싸서 세 형님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가서 보고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블레셋 전투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에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다들 쫄아가지고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했는데 그때 이 소년 다윗이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뭐 왕이 주는 투구나 갑옷 이런 거 다 물리치고, 평소에 자기가 그냥 양떼를 돌볼 때 물맷돌로 그 맹수들을 다 물리쳤던 그 경험으로 인하여 결국은 물맷돌 가지고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 무리들이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그때가 이 소년 다윗이에요. 그 처음 전쟁을 경험해 본 그곳에서
다윗이 이렇게 배포가 크게 말한 거는 물론 전쟁에 대해서 몰라서도 그러기도 하지만, 되게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지만 다윗은 단순히 무식해서 용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 이 노년이 되어서도 지금 이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승리를 다윗은 이미 확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또 이제 9월을 앞두고 있는 이 한 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